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본문 말씀이 오늘 길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오늘 본문을 다 한번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참 지혜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기 위하여 지혜를 탐닉하고 찾아다닙니다. 신자나 비신자나 인생을 대하는 데 있어서 지혜로움을 겸비하여 그 인생을 잘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비신자들마저도 그 지혜를 사모하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이 성경의 잠언서만큼은 성경을 사서 잠언서만큼은 읽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혜가 어떠한 것인가 알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비신자가 성경을 사서 성경책을 읽는다고 해서 그것을 마냥 대견하다 또는 좋게만 해석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신자가 그렇게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을 하나의 교훈서로 받아들이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을 생명의 책으로서 보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어떤 지혜의 인사이트를 주고 굉장히 어떤 영감을 줘서 자신의 인생을 좀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안내서나 하나의 어떤 이런 교훈서처럼 취급하고 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이렇게 잠언서를 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지혜롭게 사는 그런 방법들에 관하여 쭉 열거를 해놨는데 그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이렇게 살면 좀 더 지혜로운 것인가? 이렇게 살면 좀 더 지혜로울 수 있구나. 어떤 지혜로울 수 있는 방법을 얻어내는 것으로 얻어내려고만 이 성경 말씀을 대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과 감동으로 지어진 무오한 책이며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죽음에 거하는 자들을 생명으로 돌이키는 생명책이지 하나의 문서 중에 하나로 여길 만한 죽어있는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잠언서를 대할 때 하나의 우리를 좀 더 지혜로운 삶으로 만드는 그러한 어떤 교훈서가 아니라 죽음으로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으로 바꾸시는 생명책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생명나무요. 잠언서 8장 3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혜를 찾은 자는 생명을 찾은 것이며, 잠언서 9장 6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혜를 만나면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다. 반대로 미련함을 선택하면 죽음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성경 여러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잠언서를 제대로 본다면 하나의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게 할 어떤 방법론을 제시하는 책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지혜 없는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열어주시고 생명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을 심겨주는 생명책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때 우리 안에 심령이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솟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은밀한 은혜가 오늘 모든 청중들과 예배자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2장을 구조로 보면 그 첫 시작을 보게 되면, 첫 시작과 끝만 보게 되면 그 첫 시작을 지혜를 사랑하라라는 말로 열어갑니다. 훈계를 사랑하고, 즉 지식,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시작해서 28절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면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성경에서 말하는 참 지혜를 발견하고 그 지혜를 받아들여 그 지혜로 살아내면 그 끝에는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단순히 좀 더 잘 살고
내가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해서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문제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만이 생명이고 이 지혜를 따르는 것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아닌 것은 지혜가 아니요 미련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며 그것은 악에 이르게 되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잠언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 있다, 지혜롭고 싶다, 지혜 혼용되어져 그 말하는 지혜라는 단어에서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현명함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좀 더 슬기로운 삶을 사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를 겸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말씀을 따르고 살 때 내 안에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를 쫓아갈 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심판만 있을 뿐,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는 것은 허망한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서가 특별한 것은 이 지혜와 미련함을 굉장히 확연하게 대조하여 설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잠언서에 있는 개별 본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한 것은 몇 구절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2절에서 그 참 지식을 사랑하라. 그 참 지식을 사랑하라. 생명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지식을 사랑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꾀를 따르게 되면, 내 머리로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꾀를 따르게 되면 그 악한 삶과 그 악한 삶에 거하여 결국에는 악에 머무르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확연하게 대조하여 설명합니다. 또 이어 말하죠. 지혜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한낱 속임수에 불과하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악인과 의인, 지혜로움과 미련함에 관하여 분명한 선을 긋는다라는 거죠. 아디아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차이가 없는 것들, 차이가 없는 것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윤리학에서 사용된 이 용어의 뜻은 선하거나 악한 것, 그것을 구분할 수 없는 사물이나 행위들의 어떤 중간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아디아포라라는 이 말은 스토아 학파가 이렇게 정의를 한 것인데, 선과 악의 어떤 중간 위치, 그러니까 어떤 유익도 해악도 가져다 주지 않는 어떤 그런 그룹이 있다라는 것을 분류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또한 바울은 이 아디아포라가 아니라 디아페론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곧 같지 아니한 것, 분별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지혜와는 달리 성경은 예스 아니면 노라는 거예요. 중립지대, 중간지대 같은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미련함이 있으면 지혜로움이 있고 악인이 있으면 의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지혜를 따르지 못하면 그 생명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적당히라는 것은 성경에서 어느 곳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의로움으로 이르지만 미련함은 악을 향한다. 오늘 3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지혜에 관하여 그 지혜가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며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중립지대의 신앙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당히가 괜찮다라는 그 사고관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어서 적당히 모나지 않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서도 그냥 둥글둥글하게 묻어서 살고 교회에 오면 적당히 괜찮은 크리스찬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도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는 그냥 잘 융화되어서 누구에게도 싫은 소리 하나 안 듣고 잘 생활하고 있는 그 사고관을 깨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이 어둠이라면 너희가 빛이 되어서 그곳을 밝혀야 하는 임무가 있다라고 말하고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곳에 소금이 되어서 그것을 밝혀내고 그 어둠을 물리치라고 말하지, 적당히 섞여서 둥글둥글 회색지대 중간지대에 머물러서 무엇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고 말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지혜로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진정한 지혜를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지혜와 지식을 물려주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에만 나가서 공부만 열심히 하고 1등만 되면, 상위권만 되면 괜찮아 라는 말로만 그 아이들의 사고와 세계관을 심어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문화를 배우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양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색지대가 없는 거예요. 얘야, 시험 보지? 시험 볼 때 교회 나가지 마. 안 나가도 돼. 일단 공부 잘하고 보자. 학원 나가고 예배 빼먹고 일단 네가 할 일을 잘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우선이지 라고 말하면 그 아이가 임시당장 공부를 잘하고 성과를 낼지는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과 지혜와는 점점점 멀어지는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지혜가 단순히 인생을 잘 사냐 못 사냐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과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무엇에 열정을 두고 무엇에 초점을 두어야겠냐라는 거예요. 진짜 지혜는 생명의 길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를 양육해도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시험도 중요하지만 가서 하나님을 배우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리스도의 문화를 익히라. 하나님이 뭐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를 네가 배워 그대로 행하라. 그 자녀가 성공할 줄 믿습니다. 그 자녀가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 자녀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지혜로움과 그 미련함을 대조하면서 사회에서 조화로움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잘 적응해야죠. 조화로움을 추구해야죠. 그러나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결단적인 순간이 있을 때, 그때에는 하나님의 법도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정말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지혜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 말고, 세상이 말하는 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지혜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에 적당이라는 그 사고의 틀을 깨야 되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적당히, 그냥 남들이 볼 때 적당히, 그게 아니라 지혜가 있는 곳, 생명이 있는 곳이라면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열정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물을 드리고 인생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은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지혜라는 것을 생명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볼 때 이것을 극박하고도 또 신중한 문제로서 분명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고에 있는 그 중간지대의 영역, 적당이라는 그 사고의 틀을 깨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라는 그 믿음을 붙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메말라가는 심령을 소생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참 우리 예배 생활에 있어서 장점을 준 것도 있죠. 우리가 방역을 준수해서 사회의 피해를 막으려고 노력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의 방어를 하며 사회에 유익을 주려고 했던 점은 굉장한 장점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우리 안에, 우리 신앙생활 안에 큰 치명적인 단점이 생겼어요. 뭐예요? 온라인 예배를 생활하다 보니까 타협점이 생긴 거예요.
적당히 예배드려도 삶에 아무런 문제 없네. 놀러 다니면서 예배 좀 빠져도 내 삶에 아무런 해도 없네. 그냥 내일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을 적당히 한다면 이것도 나름대로 괜찮은 신앙생활이구나. 이런 적당히 중간지대의 그런 사고관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바로 그게 지혜 없습니다. 바로 그게 생명길에서 멀어지는 길이다. 지혜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반드시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멀리하는 것이 지혜이며 그곳에만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어 말합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핏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그러니까 이목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을 어떤 겸허한 위치에 두어서 자신을 높은 자리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을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낮은 곳을 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때요? 높은 곳을 향하라고 하죠. 잘 살 수 있으면 더 잘 살아라. 네가 자기 개발을 하고 능력을 겸비하고 지식을 겸비해서 더 잘 살 수 있는 삶을 확장하고 명예를 얻을 수 있으면 명예를 얻어라. 돈을 얻을 수 있으면 돈을 얻어라. 건강을 얻을 수 있다면 열심히 해서 건강을 얻어라. 그리고 남이 인정할 만한 능력을 갖춰서 무시당하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고 낮은 곳을 향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요구하시는 그 지혜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혼용하고 있다고 해서 그 의미를 희석하거나 오해하거나 곡해해서 하나님을 대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세속주의적으로 나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영감을 줘서 인생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까? 그러나 본질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에 지혜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며 그 지혜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말하는 높은 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낮은 곳을 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지혜의 부분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굉장히 인간이지만 신으로 오신 그런 신인격을 갖추신 분께서 당연히 기적을 행사하고 능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적을 베풀었고 많은 병자를 고쳤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은사들을 발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두 눈으로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칭송했습니다. 칭찬했습니다. 무리들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숫자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오히려 위협감을 느꼈죠. 많은 군중을 몰고 인기몰이를 하고 명예를 얻고 명성을 얻고 그 지위가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이 사람이 정부의 권위를 치고 들어와서 자신들에게 해가 되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 굉장히 희한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그 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자마자 혼자서 그 사람들을 등지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모습입니다. 희한하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다면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정말 예수님이 최고다, 예수님을 따르자, 그 기적 정말 대단하다, 또 보고 싶다, 또 보고 싶다, 모두들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지혜라면, 세상의 꾀라면, 그래 내가 이 능력을 보여줬으니까 나만 따라라, 더 능력을 보여주고 더 많은 사람을 몰고 더 많은 사람들을 확장시키고 나의 명예와 지위를 높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기를 중단시키시고 그 열기를 중단시키신 채 다시 기도하러 올라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가려는 것이 아니라 되려 낮은 곳을 향하시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는 겁니다. 그분의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높은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낮은 자리를 향하는 지혜에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휘해야 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탐닉하고 사랑해야 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부귀영화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지혜에 참된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부러워하며 거기에 뒷공문이 쫓아다니면서 넘어졌다 일어났다 또 올라가려고 하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며 빛도 없고 이름도 없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영광되이 여기며 기쁨으로 여기며 감사로 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는요, 높아지려고 힘쓰는 교회가 아니라 낮아지려고 힘쓰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를 알고 있는 자죠. 생명을 알고 있는 자죠. 우리 교회의 비전이 얼마나 멋있어요. 자, 크면 클수록 대형교회 만들어서 사람들 더 많이 오게 합시다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만 부흥이 되면 이제 교회에 없는 것으로 선교를 하고 교회를 짓고 나가자라는 거잖아요. 도리어 낮은 곳을 자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가 늘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낮아지기를 선택하십시오. 낮아지기를 갈망하십시오. 낮아지기를 기뻐하십시오. 낮아지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면요, 그때서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뭐나 좀 되는 것처럼 어깨 빳빳이 올리고 이 교회에 온 사람 들어와도 보는 채 만 채, 그리고 내 자존심 조금만 건드리면 택택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미 낮아져 있어서 그를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릇이 되어 있을 때, 이미 우리 안에 그 지혜와 생명이 거할 때 정말 비신자들도 그리스도의 놀라운 지혜가 궁금하고 그 지혜가 신비롭고 그 지혜에 함께하고 싶은 전도와 선교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제부터요, 티 안 나는 봉사 좋아해야 되고요, 공 안 드러나는 봉사 좋아해야 되고요, 사람들이 잘 인정 안 해주는 그런 섬김 좋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볼 때 좀 천하다고 여길 만한 그런 일을 영광스럽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를 발견한 자요, 지혜를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제가 참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를 하시기 전에는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참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절정에 이르르셨을 때 그 사업을 관두시고 그 모든 것을 이제 목회로 바꾸셔서 그 모든 열정과 시간과 재물과 인생을 다 목회에 바치셨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목회가 막 대단하게 이렇게 대단한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개척교회의 고단한 시간이 오래 되었고, 그 가운데 또 한 번 세상적으로 좀 더 어떻게 아주 부자가 되어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확연하게 주어졌을 때, 그때 또 다시 한번 와르르 그것을 다 들여서 목회를 선택하였습니다. 사람에게 살다 보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찾아오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닌데, 2번 이상 찾아왔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린 모습을
본 산 증인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좀 억울하게 느껴지고 아직도 세상의 지혜에 감싸져 있을 때는 그것이 아깝게 느껴졌지만 하늘의 지혜를 발견하니 그것이 은혜로 여겨지고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높은 것을 열망하는 그 마음을요, 이제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는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세신자, 그리고 사역자, 그리고 성도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빈자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배하지 않는 예배자들에게 관심이 있고 지금도 예배하지 않는 비신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지, 우리가 얼마나 잘 나가고 얼마나 훌륭한 외관을 갖추고 얼마나 많은 시스템을 갖춰서 빵빵해 보이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거에 솔직히 아무런 관심 없으십니다. 하나님 그런 거에 일도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건 너희들이 하나님이 말하는 그 생명이라는 지혜를 겸비하여 낮은 곳에 가는 것을 자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냐 없냐, 그거 하나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생명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우리의 죽음의 영역들이 제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불화와 서로 의심하는 것과 갈등과 분열이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참된 지혜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시는 참된 지혜, 우리가 이미 받은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영광스럽다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광스럽다 말하는 그 낮은 자리에 가기를 자처하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세상 이제 다 버려도 아깝지 않다고, 세상의 지혜를 다 버리고 감옥에 갇혀서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말하는 바울처럼 그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세상의 지혜를 이기고도 남을 넉넉한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영역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그 생명을 다 받아들여서 마음 안에 참된 평강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의심이 사라지고 우울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며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린 그 하늘의 세계를 바라볼 때 날마다 그 지혜로운 길을 걸어감이 우리 안에 기쁨과 찬송과 예배와 기도로 이어지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